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있어서 로또나 마찬가지라고. 남편이 신이 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로또처럼 그게 대단한 사람이야? 너무 기분이 좋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 제가 이번에 월드컵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우루과이한테는 이기고 가나한테 비기고 포르투갈한테 져서 16강에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기분은 좋습니다. 행복하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그 유모에 나왔던 아내분도 남편하고 하나도 안 맞는 로또처럼 하나도 안 맞는 부부로 살았지만 아마도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해 2022년도 첫 해 기도 제목 쭉 적으셨죠? 얼마나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맞으셨습니까? 돌아보면 내가 기도한 건 하나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아. 내가 예상하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하나도 안 됐어 라고 한 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마지막 달 12월이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복된 한 해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 기도대로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진 않았지만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나 기쁜 찬송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치시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주님께 부르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과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우리 왕이신 주님 찬양합니다. 왕의 찬양에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자, 우리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우리 함께 하시는 전능의 왕 찬양합니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전능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 고백합시다.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시며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 속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찬송 온 땅 가득해 매일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서 구성자 성령 악의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이 처소 가운데 임하시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며 기도와 찬양, 말씀 가운데 드러날 주의 사랑과 그 선한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도우시며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진리로 만나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의 순간에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여 회개하는 자들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용서가 경험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되 나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이웃에게 매 순간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일상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12월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2022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신앙 가운데 한 해를 정리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라 고백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좋을 때 나쁠 때 행복할 때 불행할 때 아플 때 건강할 때 다복할 때 외로울 때 어떤 모양 어떤 상황에서든지 굳굳이 신앙을 지켜 오늘까지 오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리를 걷는 그 신앙은 인생의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깨달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도 치유의 영이 곳곳에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니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과 아픔 오직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에 저희들 2023년 예산안 재직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새가족 환영 수료 예배 가운데에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처소를 또 이 예배를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찾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회, 덕을 끼치고 교회 밖에서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우리는 교회 넘어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한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동의 가족들과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도 간구하오니 연동의 모든 권속들의 삶에 하늘의 뜻이 항상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며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전쟁 중이고 감당할 수 없는 삶 가운데 양극화된 세상에 오직 주의 사랑, 주의 평화, 주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주일학교 예배에도 임하여 주옵시고 트리니티 찬양과 개일의 찬양들 속에 악귀를 쫓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주정봉헌과 11조 목적봉헌과 감사봉헌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의 은혜와 감사가 곳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12월 4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며 오후 예배는 새가족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며 오후 예배 시 은퇴 및 추대 예식이 있습니다. 조수희 전도사께서 사임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정오 12시 더 게이롤에서 총회문화법인과 서울특별시가 함께하는 캐럴인 서울이 지역 주민들과 직장인들을 위해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으며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3년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교구 전체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반 섬김이 세미나가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섬김이는 참석 바랍니다. 성경통신부 광고입니다. 12월 25일까지 사무처 옆에 게시된 수료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수료자 선물을 309호 성경통신부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 어와나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하기폰 오카리나 앙상블이 2023년 10기 단원을 모집합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이주원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동교회 스마트 유람에 들어갈 사진을 사무처로 제출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시에는 은퇴 또 추대 예식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수희 전도사님, 중등부를 지도하셨던 조수희 전도사님께서 오늘로 사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 청년부 사역지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인사는 못 드립니다. 캐럴인 서울,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에 또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지역사회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초대하는 모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오화평, 우리 자두의 우리 사역자들이 오늘 이렇게 행사를 해주십니다. 화요일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이 자리에서 곧바로 2023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 재직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박재천 장로님 부친 되시고 황보정숙 권사님의 시부 되시며 박준호 집사님의 조부, 유리라 집사님의 시조부 되시는 박도환 성도님 별사하셔서 11월 30일 천안시 목천읍 서흥리 선산에 오셨습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족 오셨는데요. 잠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수의 탄생 두 번째 인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한 교인이 한 집사님께서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신앙이 좋은 분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는 안 오고 골프장에 가십니다. 주일 예배를 빼먹고 골프장에 계속 가시니까 목사님께서 몇 번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주일날은 예배 드리셔야죠. 주일날 골프장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몇 주 교회를 오시다가 또다시 골프장에 갑니다. 그래서 이번엔 강하게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붙잡아 놓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집사님?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셔야죠. 예배당에 오셔야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신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가면요 목사님, 몸은 골프장에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잘 진행될까?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실까? 김집사는 왔을까? 오늘 교회 밥은 뭘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골프장에 가서 마음만이라도 교회에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혹시 지금 이곳에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골프장에 있는 분이 나을까요?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몸은 여기 있을지라도 마음과 영혼이 다른 곳에 있다면 사실은 이건 예배가 아니지요. 주일 성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가지에 불과한 자들이죠.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야만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더불어 천국과 연결한 자가 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대림절에 예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왜 예수 탄생에 대한 것을 역사적으로 자꾸만 접근하려고 할까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지난 주일 주제는 예수 탄생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이지만 예수 탄생의 의미를 2000년 전 성탄절이 어떤 역사적 고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만 머문다면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참된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는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신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재의 시간 속에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바로 예수의 탄생이 진정한 역사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이, 그럼 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몸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시편 8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대로 인용해 온 것이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시편 8편에서 얘기하는 인자,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그 인자, 그러니까 시편 8편에서 얘기하는 인자, 사람과 같이 똑같은 대명사로 쓰였던 그 인자, 그라고 하는 말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사람으로 쓰였던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 인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한 가지 더, 히브리서 2장과 시편 8편에서 조금 다른 뉘앙스의 말씀이 있는데, 시편 8편 5절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를, 여기서의 그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가까이까지 올리게 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위를 높이 올려주셨다라는 뜻으로 이 표현을 쓴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8편 전체를 읽어보시면 특별히 이 2절에 원수와 보복자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수와 대적들에게 도망치고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삶을 겪으면서 바로 이 시편 8편을 지은 거죠.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생각하시며 그런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돌보십니까? 라는 신앙 고백을 5절에서 하지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2장 7절의 표현은 바로 이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그 대상이 원수와 대적에게 쫓기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그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시편 8편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이 밑바닥에 있는 인간을 끌어올리셔서 저 높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세우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천사보다 못한 오히려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뉘앙스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편 8편 4절에서 5절과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7절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은 비참한 인생을 사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그 보좌와 그 자리를 버리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자기를 스스로 비우셔서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간 것을 표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굳이 이 하나님이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까지 그의 독생자 예수가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는지를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가? 그에 대한 답은 사실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 곧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을 합당하도다.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그 예수는, 그러니까 앞에 시편에서 얘기했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사실은 시편 말씀에 그 천사는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자, 우리 인간을 거기까지 올린 거지만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그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셔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 곧 인간이 되셔서 죽음의 고난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자 하신 이유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 여기서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곧 예수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 인간을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증거하는 말씀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100% 인간의 모습인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는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모든 아들들, 모든 자녀들, 주를 믿겠자 나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영광의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낮은 자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모양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겪으시고 인간이 겪어야 하는,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는 그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기 예수의 모습이고요, 그걸 기념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 2장을 준비했습니다. 한 자폐 소년이 갑자기 도로에, 차가 다니는 도로에 벌떡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폐를 가졌으니 정말 특이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 불편하고 차도 가지 못합니다. 그때 한 행인이 그 자폐 소년에게 말을 걸면서 지금 사진처럼 그 자폐 소년이 누워있는 그곳에 함께 누워서 얘기를 합니다.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더니 그 자폐 소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집에다 데려다 줍니다. 또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 중에 한 친구는 머리가 빠진 친구고요, 나머지 친구는 자기가 스스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한 친구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항암을 하면서 머리가 다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우울증에 걸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의 반의 친구들이 다 같이 똑같이 머리를 자르고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어른이 아이들이 노는 소꿉장난에 들어가서 같이 놀려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전혀 아이들이 껴주지 않죠. 아이들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아이들과 비슷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야만 그들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의 모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코로나에 걸린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힘드셨어요? 기도할게요. 화이팅! 이렇게 영혼 없는 안부를 드렸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으니 제가 얼마나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에 걸려보니 이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중에 정말 아프신 분은 야,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근데 목사가 화이팅 뭐 이런 거 외치고 힘내세요. 야, 얼마나 이 영혼 없는 인사에 힘드셨을까. 이제 저도 코로나에 걸리신 성도님들과 그 그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같이 이해하게 됐고 그 아프신 분들을 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폐 소년을 이해하려면요, 그 소년의 행동 안에 똑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투병하는 친구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싶다면 투병하는 친구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너 성인군자가 되라, 너 득도해라, 그래서 너 스스로를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직접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 인간과 똑같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을 다 겪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죠. 아기 예수의 의미는, 예수 탄생의 의미는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념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 열차의 티켓을 끊거나 천국을 가기 전에 모이는 그 모임에 가입하고 회원이 되어서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기 예수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만든 곳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영적 소속감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그런 영적 소속감을 주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장로가 돼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임직받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보면요 장로가 돼서 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조그만 교회에서 장로 됐습니다. 이곳에서도 저 장로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30년, 40년쯤 성경을 읽고 멱독을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자격증이나 실력을 갖추고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자녀들을 위해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조건, 다른 여러분의 상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위로받고 소망받고 힘을 얻는 곳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연동교회 교인이 되는 방법,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방법은요 직분을 갖는 거나 여러분 세상적 지위를 갖는 거나 많은 물질을 갖는 거나 여러 가지 면으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조건은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세상의 죄악, 내 허물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죄인으로 회개하는 자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서 있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몇 년 전 힘들게 우리 교회에 오신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연동교회 예수를 만나고 이 교회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곳이다라는 것을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식입니다. 연동교회 나온 지 한 5년 됐습니다. 연동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와보니까 참 분위기도 좋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연동교회에 나와가지고 주보를 보니까 기타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그래서 그 에스페란사에 제가 거기 가게 됐습니다. 허선미 집사님께서 참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나한테 상당히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후에는 교회에 잘 적응하고 내가 답답하다가도 교회만 오게 되면 마음이 포근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제가 에스페란사에 와가지고
이 기타를 치면서 모든 이 연동교회 소그룹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소그룹에 참여해가지고 저처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준식 성도님 오신 지 한 5년 되셨는데요. 이분이 교회 정착하게 된 것이 주보를 펴서 그 목사님의 칼럼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참 제가 더 좋았을 텐데, 주보를 봤더니 기타반이 있어서 본인이, 저 오늘 뭐 인터뷰에는 다 나오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기타가 있는데 치지는 못하고 그냥 버리지도 못하고 두고 계셨대요. 근데 교회에 오게 됐고 주보를 봤더니 기타반을 모집한다는데 나 같은 사람도 그곳에서 할 수 있을까? 아주 힘들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그 소그룹에 있는 성도님들이 반갑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환영해주고, 잘은 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에스파란사라고 하는 소그룹에서 자기의 신앙도 또 믿음도 또 인격적인 하나님도 만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가장 도전을 받은 건 물론 제 설교, 우리 찬양대 찬양, 또 우리 직분자 있는 분들의 그 삶으로 은혜 받은 분들이 있으면 좋죠. 그런 분들이 계시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목사가 아니더라도, 목사의 설교가 아니더라도요, 교회 안에서 그분들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삶으로 드러낸 공동체, 한 성도님, 그 모습을 보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모임, 어떤 성도도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드러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나와 똑같은 마음,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아픔, 우리 사람이 느끼는 모든 고난을 똑같이 겪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제 우리도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구원받는 곳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끌어와 그곳에 속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 신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탄이요 대림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하려고 해도 또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신비를 깨달아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때문에 내가 변하고 예수 때문에 내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예수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를 찬양하면서 오직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참된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더욱더 축복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고난, 아픔, 내 상처, 내 인간으로 겪는 모든 외로움과 그 쓸쓸함 가운데 우리 주님도 그것을 똑같이 느끼시고 겪으시고 그것을 다 경험하신 것을 아오니 주여, 우리를, 이 부족한 자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를 더욱더 기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대림절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 모든 자녀들을 품어 안으시는 주님 앞에 새로운 생명의 삶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원과 천국의 삶을 속한 자가 된 저희가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자 되길 원하오니 우리 연동교회가 그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이 새롭게 되길 원하오니 그 참된 역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도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주님의 뜻을 이제 깨닫고 나아가오니 이제 그 마음을 품는 한 사람, 한 영혼, 한 교회가 되어 곳곳에 그 주의 사랑을, 주의 구원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 주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육신의 아픔, 내 마음의 상처, 내 가정의 고통,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모두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인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임하신 아기 예수를 더욱더 기억하며 한 주도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